Hola, sean muy bienvenidos a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희락의 계절. 저는 중미 과테말라에 와서 푸른 동산의 나무들과 꽃들을 보면서 그 희락의 계절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쁜 신부가 백만장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 동생은 300만 장자하고 결혼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행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향기 진동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쁨, 희락의 절정이 넘치는,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 희락의 계절을 맞이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킹덤 안의 희락입니다. 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하 감옥에서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감옥 안에는 칙칙하고 냄새나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러한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야, 이거는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바울은 킹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바울의 심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타락된 인생, 연약한 인생, 절망하는 인생, 어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벌써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이니라. 이 고백은 생사결단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노 비보죠. 그리스도 비베미 en el mundo de maldad yo vivo en la fe. Mi cuerpo vive en el mundo de maldad por la fe.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헬라어로 카이레테,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내가 내일 죽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코로나가 설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는 삶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자신의 먼저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격려가, 큰 위로와 격려가 오히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리.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기쁨입니다. 기도자는 기뻐합니다. 초월적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 말씀 이전에 먼저 너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기도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희락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기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기쁨이 막 충만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지하 감방에 있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때에, 느낄 때에, 확신할 때에 이 기쁨이 바로 터져나오고, 이 터져나오고 넘쳐나는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서 큰 감격으로, 큰 위로로, 큰 확신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락의 원천입니다. 오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엔 퀴리오, 이것은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기뻐할 근거를, 충만한 근거가 되신다고 존 칼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가을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희락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들과 꽃들과 이 올라온 아름다운 과실나무들은 그 가을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의 유정은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복받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선하게 살고자 도덕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나는 깨끗해, 남보다 나는 선해, 완벽주의자적인 사랑입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십니다.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 바로 네 번째 사람의 유형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은 봄동산에, 여름동산에 과일나무를 주고 이 과실나무에 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향기가 진동하게 하고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기대하는 이 동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가을동산의 나무들처럼, 봄동산의 꽃동산의 나무들처럼 기대하는 소망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넘치리라. 이 기쁨 누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 세상의 환경이 기쁨을 침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헬라어로 호키리오스 앵기스,
주님의 재림의 소원을 나타내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그 말씀의 변형 구절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르틴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모든 핍박과 환난, 모든 사람에 관해서도 관대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미션을 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 나무 주인이 기뻐하고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나무가 되겠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겠다고 기다리는 소망, 대소망을 가진 봄동산과 여름동산의 나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 안에서 기도하며 주 안에 영광을 돌리고 성령으로 행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너희 관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헬라어로 토 에피 에이케스, 이것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고 영적인 인내를 가르친다고 요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 귀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켄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까지 자신을 핍박하는 모든 자에게를 포함해서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관용을 베풀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희락의 계절, 이 기쁨의 계절이 여러분의 계절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살아 생동하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증거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절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희락의 계절에 풍성한 삶이, 아름다운 생명의 봄동산 같은 삶이, 생명의 여름동산 같은 삶이 다가오는 인생의 가을의 계절, 이 풍성한 계절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희락의 계절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의 아내의 기도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작이 너무 멋있어요. 감사의 끝이 너무 멋있어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모든 날 감사합니다. 모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행동 반경, 내가 보는 모든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사용하는 거, 모든 거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의 아내답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의 신앙답게, 목사님답게, 선교사님답게, 성도답게,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주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감사의 라이프 스타일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인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헬라어로 메림 나테, 이것은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걱정, 근심을 중단하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감사를 주 앞에 올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자의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자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걸어가도 일을 해도 쉼을 얻고 있어도 대화 중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바로 프로슈케, 그리고 간구하다 헬라어로 데세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절실한 필요, 펠트 니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의 해결책, 고통, 근심, 걱정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자는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걱정과 근심을 깨트리는 파워풀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메카 유카리아 티아스, 이 모든 것을 확신하며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타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며 나타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기도와 간구의 결과라고 합니다. 기도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난다고 핸드릭슨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표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대들보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지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늘 지키리라는 이 말씀 헬라어로 프로레세이, 호위하다.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 의미가 군대 용어입니다. 마르틴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대가, 로마의 군대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보초를 딱 씁니다. 제가 여기 과테말라 오니까 모든 가게 앞에 장총을 든 그 뽀대로 민간 경찰이 딱 총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 이 보초들이 딱 지키고 있을 때, 무장하고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불성곽이라. 불성곽, 불이 붙어있는 섬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이 뱀하고 청갈이잖아요. 너희가 뱀과 청갈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뱀과 청갈들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키시리라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 앞에 서 있는 희락의 계절이 되기 바랍니다. 기쁨의 계절이 되기 바랍니다.
천국의 계절, 바로 행복의 계절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봄동산의 그 충만한 아름다움과 향기 진동함, 여름동산의 그 풍성함, 충만함이 결과적으로 가을동산이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로에 이 희락의 계절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계절로, 성령의 계절로, 축복의 계절로 주 앞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초월적인 기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놀라운 역사, 희락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